예, 아멘하기 싫은 그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은 정확합니다. 지금도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 꼭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라고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눈물을 되게 많이 느꼈어요. 이게 슬픈 노래지만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를 향해서 흘리시는 눈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요. 우리가 받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요,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의 축복.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구나 깨닫는 게 최고 축복입니다. 왜 이게 최고 축복이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인본주의 쓰고 다른 거 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안 끝나서 그래요. 우리는 그게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우셔야 됩니다. 사실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방법이 뭡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방법도 믿음이에요. 목사님 많은 성구 써주셨으니까 제가 다 적을 필요 없겠고요. 중요한 거는 그 많은 성경 구절 한번 보시면서요,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렇구나. 의인의 삶의 방법이 뭐예요? 믿음이래요. 그 믿음의 분량을 키운다는 건 의인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의로운 삶을 더 살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만의 은혜 받는 이게 비밀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만난 분들한테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혼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있으셔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뭐라 됩니까? 너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지만 우리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이 받아요. 그게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유태인들이나 이슬람 교도들 많은 사람들 보면은요, 이 자기들만의 힘을 공급받는 뭐가 있다니까요. 힘을 공급받으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 내가 그 힘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살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핸드폰도 충전 안 시켜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 노래 중에 이런 노래 있잖아요. 당신은 나의 배터리 이런 게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 배터리 이런 거 말고 하나님으로 주시는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그런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뭔가 힘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듣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 아까 보니까 노래 듣던데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믿음의 분량이 있어야지 내게 주신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어요. 여기 찬양 잘 부르시는 분도 있고 가르치기 잘 하시는 분도 있고, 여기는 어떤 분들은 예언의 은사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잘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잘 사용하라 그랬어요. 이거를 사용하는 건 뭐예요? 이걸 사용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어떻게 보면 명령이에요. 그걸 잘 나타내는 게 달란트 비유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를 주셨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내게 주신 게 있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남기라는 거예요. 그걸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세 때요, 많은 사람과 많은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진짜 배기들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잘 헛되이 쓰지 말고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결론에 얘기했던데 말로 해라. 저는 이게 말로 하는 거 굉장히 크다고 봐요. 가서 말만 잘해줘도 굉장히요. 저는 이제 요즘 들어서 이 말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말뿐만 아니라 이 영적으로 그 사람 놓고 기도해주고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말하고 정서하고 좀 많이 통해요. 만약에 내가 정서적으로 이 사람 공감해주면. 그래서 제가 주영이가 아까 엄마가 아침에 이렇게 성가대 연습하는데 저한테 와갖고
막 울면서 막 이렇게 와서 랄랄라 했더니 저한테 딱 오더라고요. 딱 앉혀놓고 물어봤어요. 아, 주영아, 너 엄마랑 같이 떡 먹고 싶었어? 그랬더니 그렇대. 막 울면서 눈물 뚝뚝 흘리더라고요. 막 콧물 찔찔 짜고 닦아주면서 아이고 엄마랑 먹고 싶었구나 하고 정서적으로 받아만 줬는데도요, 이거 금방 안정이 되는 거 있죠. 그래갖고 아빠랑 같이 먹자. 그래서 저기서 같이 떡 먹고, 떡 먹힌 다음에 자 이제 주영이 혼자 앉아서 먹을 수 있겠어? 아빠 준비하러 갈게 하니까 된대요. 그래서 혼자 씩씩하게 저기서 떡을 먹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서적으로 이해만 해줘도 굉장히 그래요. 사실은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힘든 랩런트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데 막 율법적으로 정죄하면 더 튀어버려요. 사실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 제가 제일 많이 배우는 게, 복음적인 걸 제일 많이 배우는 게, 애들이 잘못했다고 무조건 혼내기만 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막 율법적으로 찍어버리면 애들이 더 이상해져요. 그게 아니라 좀 혼낼 게 있어도요, 이렇게 얘기할 게 있어도 그걸 좀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정서적으로 공감해준 다음에 딱 얘기를 하면 애들이 오히려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런 거구나.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잘못한 것도 알고 그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이렇게요, 우리에게 주신 걸 가지고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도와도 주고, 또 내 몸이나 아니면 물질이나 실제적으로 내가 좀 도움이 필요한 거 있잖아요. 막 도움이 물질적으로 필요한 사람 있는데 그냥 배부르게 뭐 해야 되면 배 불러야죠. 뭐 그렇게 막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그런 얘기만 하는 거는 또 성경에 보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돼 있죠. 분명한 거는요, 우리에게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은 뭐 하라고요? 사용하라고, 쓰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결국에는요, 내게 주신 걸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요? 살리는 자예요. 피스메이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비치리라. 예, 다니엘서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죠.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비치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전체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걸 항상 고민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 섬길 때 조금만 자세만 올바르도 되죠. 여기 보면은 목사님이 성실하게 또 제대로 그 사랑과 우애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자세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정말 살리려고 하는 자세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돕고 어떻게 하면 세우고 이 사람을 정말 복음의 사람으로 내가 할 것이냐. 근데 이게 사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분량, 내게 은혜가 안 채워주면은요,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섬기는다는 거, 이거 상당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은혜 받는 게 전부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성경 말씀이요, 이렇게 많이 읽으세요. 내가 보니까 우리 다락방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성경 너무 안 읽어요. 성경 좀 많이 읽으시고, 윤성주 목사님 성경 읽기 이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정말 성도들이 성경 읽고 말씀 묵상만 할 수 있으면 모든 문제 다 응답받을 수 있는데 너무 우리는 성경 안 읽는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윤성주 목사님이 인터넷 강의에 많이 올려놓으셨는데, 저는 약간 그 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면 진짜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고 복음에 붙잡힌 게 맞다면 거기서 해결 다 되는 게 맞거든요. 그잖아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는 유목사님 메시지 많이 안 듣고도 응답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냥 유목사님 메시지 핵심을 요약해놓은 말씀만 붙잡고 있었어요. 근데도 응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복음 정확하게 갖고 있고 복음 안에서 방향, 교회에서 방향 정확하게 맞고 내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다른 힘만 얻을 수 있다면 사실은 많은 부분에 우리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놓고도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의 눈물, 이게 그냥 메시지가 아니에요. 오늘 메시지 보시면요, 이 세상을 보시라니까요. 이 세상을 보시면 이 세상이 완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은 이 신자가 이제 이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감당 못하니까 이 세상 속에서 완전히 망하게 된 장면이 오늘 예레미야에 읽어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보니까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요, 완전히 멸망받게 됐거든요. 창세기 3장의 이제 결과죠. 그러면 진짜 이 세상이 막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냐?
우리 이걸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완전히 이게 지금 안 되는 자리에 가 있는 그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겠냐? 사람에게서 나오는 세 가지 물이 있는데, 유 목사님도 전에 얘기했지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다르게 묵상을 해봤는데, 뭐, 콧물도 있고, 뭐, 침도 있고, 뭐, 많이 있어. 화생방 하면 이렇게 침이 절절 나오거든요? 진짜 산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거 말고, 진짜, 시대를 바꾼 사람들은 눈물이 있었어요. 또, 중요한 게 있죠. 땀. 그리고 피. 저는 요 세 가지 묵상을 해봤거든요. 이 눈물은 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말로 중심이죠. 땀은 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노력이죠. 뭔가 열심을 다하고 내가 힘을 다하는 것. 그리고 피는 뭡니까?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근데 왜 웃음이나 왜 즐거운 것들이 아니에요? 왜 이겁니까? 사실은 진짜 세상이 어려워졌을 때, 많은 것들이 어려워졌을 때 그 사람의 마음에 가졌던 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저는 우리 민족이 한의 민족이라 그러는데, 저는 이 한이라는 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어떤 한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막 상처받은 한이면 문제가 되는데, 이 한을요, 우리는요, 언약적인 한을 가져야 돼요. 아, 이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 가문을 보면서요, 딱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세계 역사에 보면 대한민국, 우리나라하고요, 이 이스라엘의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은데, 특히 공통적인 게 뭐냐면 외침에 너무 많은 게 그 지배를 받고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던 나라들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 이제 공통점이거든요. 이게 근데 뭐냐면 우리나라 뭐 이렇게 한해 민족을 그냥 뭐 아리랑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요. 이렇게 보면 한이 막 당겼다 그러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나라는 뭐예요? 막 진짜 막 한풀이 하는 뭐 이런 게 많아요. 노래들도 그런 게 많고. 근데 이게요. 그렇게 한풀이로 가면 안 돼요. 언약적인 한이 돼야 돼요. 아,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워싱턴에 있는 홀로코스트를 제가 갔다 왔는데 거기에 홀로코스트 들어가니까 유대인들이 핍박받아갖고 특히 그 2차 대전 때 학살당했던 역사가 쫙 나와 있어요. 그 쫙 너무 사실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때 당시 해골도 있고요. 막 어떻게 죽었는지도 막 잔인한 그 장면들도 다 나와 있고요. 그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영어로 쫙 나와 있어서 그냥 대충 보고 지나갔어요. 왜냐 영어니까 일단 지나가면서 근데 맨 마지막에 그 모니먼트라고 해서 거기에 기념비가 이렇게 세워져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말씀들이 쫙 적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문구가 새겨져 있어요. 뭐라고 새겨져 있냐?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 이렇게 써져 있어요. 저는 굉장히요, 유대인들이 이 언약적 한을 나름대로 심는구나. 자기들 나름대로 심는 거예요, 지금요.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이게 심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후대들은요, 별로 이렇게 종교인으로서의 한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좀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종교인으로 살면서 좀 시달렸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 보니까, 복음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이걸 또 심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복음안에서 또 종교 생활하는 애들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되게 이게 안타깝다. 그래서 사실은요, 저는 요걸 굉장히 우리가요, 결핍, 문제, 어려움, 가문에 혹시 이런 게 있다면 훨씬 감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요. 결핍된 것 때문에,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언약적 한을 더 강하게 붙잡을 수 있어요. 저는 분명히 응답받는 사람들 뒤에는 이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 역사를 이렇게 많이 보고 이러면서 요즘 들어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 언약적 한을 강하게 갖게 만드세요. 제가 우리 교회 상황이 좀 그렇잖아요. 참 보면은 세보다 이성이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 교회가 여기 꽉 차고 막 이랬던 교회가 이렇게 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제가요 복음 회복과 뭘 이제 제가 마음에 붙잡냐면 그렇구나 우리가 진짜 복음 회복 현장 회복해야 될 이유를요 저는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걸 가지고요 결핍이다 문제다 어려움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사실은요 이거를요 굉장히 언약적이고 그러면서 이 안에 있는
의미 있는 이 한을 붙잡고 내용을 딱 붙잡을 수 있도록 오히려 돕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심는 거예요. 제가 그 김근서 원장님이랑 우리 그 부모 교육하는 그 분은요, 그러니까 뭐 이런 차원은 아닌데 그 집은 그냥 못 사는 집은 아니거든요, 그다지. 그래서 딸을 유학 보내는데 그 집 아빠가 되게 그 뭐랄까 선비 같은, 그러니까 유태인 랍비 같은 분이래. 근데 어떻게 하냐? 신발이 있는데 신발을 꼬매 신는 거예요. 양말인데 양말을 꼬매 신는 거예요. 물론 새 양말도 있고 이런데 일부러 자녀들 앞에서 그렇게 많이 했대요. 왜냐? 우리가 힘이 있어서 너네 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렵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너네 보내는 거다. 그랬더니 딸들이요 막 아빠를 막 꾹 껴안고 막 비행기 타러 가야 되는데 빨리 안 나가고 막 그렇게 하더래요. 근데 얘네들 미국 가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그 열심히 하냐? 엄마 아빠가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우리가 막 시간 낭비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애들 생각 속에 그런 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이 이 결핍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가 내가 지금 만약에 돈 많고 막 능력 있고 막 잘 나간다면 진짜 전도 운동 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겠냐? 어떻게 보면 저는 축복받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좀 이렇다, 지금 내가 좀 힘들다? 그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지금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맞습니까? 우리에게요 하나님이요 안 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정말 이 눈물 속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것을 붙잡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안 된다, 이 아이들 문제가 있다, 아닙니다. 그 뒤에는요 하나님이요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슬프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슬픔 속에, 하나님의 슬픔 속에는요 또 뭐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슬픔 속에는 또 뒤에 들어있는 이 뒤에 회복할 하나님의 이 회복에 또 기쁨, 그 기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슬픔 뒤에 하나님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회복을 하실 건데 이 슬픔을,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적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 떠난 걸로 인해서 망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이 마음을 가진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6장에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러잖아요. 내가 누굴 보내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때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써주소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그 말을, 하나님이 정말 보내고 싶어하는 현장에 한 사람을 찾는 것 같아요. 저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그 나 한 사람, 99마리 그 양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리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한 그 눈물 가진 자, 가슴 가진 자를 찾기 위해서구나. 우리가 이거를요 마음에 담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원하시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이 한 가진 사람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나를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이게 시작입니다. 나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거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예레미야에 가서 오늘 말씀 보니까 왜 실패했습니까? 정금, 다시 말하면 변할 수 없어요. 변할 수 없는 정금이요 순금이 어떻게 됐어요?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 것,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냐. 하나님이 분명히 변하지 않는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을 줬는데요 변질됐다 그랬어요. 변질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변질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이미 너에게 주었노니 너는 극히 가하고 담대해라. 내가 모세에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주 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고 그 말씀에 새겨진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 1장에 분명히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요 여호수아에게 뭘 회복시키냐? 정체성, 네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쓸 사람인지를 확인시키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호수아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모세를 부를 때도 보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가요 하나님을 놓치고 있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낼 거니까 너는 가라. 하나님이요 여기서 하시는 게 있어요. 정체성 얘기할 때 특징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계속 이렇게 나와요. 주어가 누구냐?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 우리가 아니라 내가 하겠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겠다. 그의 일을 그가 하시겠다. 그건 뭐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선택한 너는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모세가 뭐 했어요? 여호수아가 뭐 했어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뭐 했어요? 그걸 자세히 보시면 돼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리고 뭐라 합니까?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해 그들을 부르셨다.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특징이 있어요. 함께. 그래서 저는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전도 잘한다, 뭐 현장 살린다 이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요 현장 살리는 거는요 덤이에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알면 하나님과 가슴이 소통되면 이게 소통이거든요. 하나님과 내가 눈물이 통했다. 그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저는 생각해보면 하나님 그런 가슴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잊어버리도록 누가 역사하냐? 그러니까 사탄은요 자꾸 뭐하냐? 이 사탄은 뭐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눈물을요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가슴을요 놓치게 만들어요. 그걸 어떻게 놓치게 만듭니까?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돈 좋잖아요. 돈 원어를 보면 좋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돈은 사람들 다 좋아합니다. 돈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저도 돈 좋습니다. 그런데 돈은요 원래 좋아하다는 의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탄이 세상에 경제를 쥐고 있고 많은 걸 쥐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본주의 시대잖아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돈이면 다 되는 시대예요. 옛날에 그래도 돈 없어도 좀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요즘은 돈이면 다야 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얼마나 활동하기 좋은지 몰라요. 우리나라요 완전 돈으로 완전히 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굉장히 마귀가 활동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우리가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많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돈 때문에 막 안 되고 막 실패되고 막 안 될 수밖에 없는 많은 구조를 깨트릴 수 있는 교회 문화 공동체가 좀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꼭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요 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살리는 제 첫 번째가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잖아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귀신이 내어 쫓기고 병자가 치유되고 하나님 역사에 일어나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먼저 기뻐해야 되고 먼저 감사해야 될 게 있어요. 항상 요거를 누리는 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복음 누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것 중에 제일 큰 게 뭡니까? 신분과 권세죠. 그리고 이 신분과 권세에 따라오는 오력, 이런 것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로 누리고 활용하세요.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 흑암이 가득합니다. 흑암을 결박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 사단이 역사합니다. 사탄을 결박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현장에 구원받을 자를 붙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라니까요. 이걸 가지고요. 누리세요. 제가 여기 성경 보면 이런 거 썼지만 무궁무진한 성경 구절을요 누리세요. 이게 나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제일 큰 축복이에요. 근데 요게 안 커요. 왜 안 크냐? 요 안에 맛을 못 보면 그래요. 우리가요 이번에 그 40일
이제 유목사님이 이제 어저께도 메시지 보니까 이제 오순절 이제 축복 이제 계속 얘기하시면서 계속 이제 요 메시지를 이제 40일 동안 주신다 그랬는데, 그럼 연말을 맞이해서 내년도 준비하면서 기도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기도하시면서 제일 많이 회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혼자의 시간 가지라고 했거든요. 저도 결론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놓치지 않는, 정말 나를 살리는 나만의 어떤 비밀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요 힘을 얻으면서 아까 했지만 나를 부르신 이유 있잖아요. 우리는 살리는 자, 우리가 남은 자 렘넌트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남겨놓으셨습니까? 죽어가는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살리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요걸 놓쳤어요. 출애굽기 19장 보세요. 19장에 보니까 19장 4절부터 7절을 보세요. 이건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일부러 좀 이런 말씀을 여러분 근거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나 많은 신자들 만났을 때 얘기해 줘야 돼요. 당연히 정말 전도에 관심이 있고 복음에 관심이 있냐? 근데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 얘기해 줘야 돼요. 4절부터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한번 같이 얘기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서 나오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너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희가 나 여호와의 능력을 봤다. 4절 5절의 능력을 봤다 그러면서 5절에 얘기하는 게 중요하죠.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요, 온 세상, 이 세계 속에서, 이 온 세계 속에서 누구를 했어요? 선택을 했어요. 누굴 선택했어요?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냐? 그 뒤에 나와 있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뭐라고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이거를요, 예, 원어로 보면은 그냥 킹덤 오브 프리스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왕국이에요. 제사장. 그러면 제사장 나라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죄짓고 하나님 떠나 멸망받고 지옥 가고 하나님 몰라서 이 세상이 타락해가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완전 망하는 자리 가 있는데, 불신자 8가지 상태에 가 있는데 그 완전 멸망받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세계 속에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요. 그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내려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서 진술하니. 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렀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을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뭔지 아세요?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을 주신 것이 있고 복음 안에 받은 게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걸 전도라고 그러고요. 다른 문화권에 전달하는 걸 선교라 그래요. 하나님이요. 왜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모세에게 막 역사하시면서 모세에게 막 여러 가지 명령하시는데 그때도 뭐라 합니까? 장로들에게 가서 말해라.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그럼 우리의 사명은 뭐라는 거예요? 이 전도 선교의 키는 뭐냐면 우리에게 키는 뭐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달하는 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러면 전도 선교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굴 쓰시냐? 전달하려고 하고 말하려고 하는 교회와 그 사람들을 쓰시겠죠.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그 부분을 알고 내가 이거 말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말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우리가 정말로 말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앞서 주의 사자를 보내시겠죠. 이게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요나서를 보시라니까요. 요나서 4장 1절 11절을 보세요. 요나가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니까 니느웨 가서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 명령을 딱 가지고 하루길 가면서 전했는데 모든 이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이 회개하고요. 하나님이 니느웨 멸망시키지 않고 아수르 멸망을 뒤로 미루세요. 근데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바깥에 나와서요. 전도 성경 마인드가 얼마나 없으면 이 성이 언제 멸망하는지 보자. 하나님의 가슴이 눈꽃만큼도 없어요. 박넝쿨 그거 하나 생겨갖고 그걸로 그늘 가려갖고 그 안에서 막 시원함을 느끼는 그거에만 관심이 있고, 우리의 관심이 어딨냐?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응답을 못 받으면 못 받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건 뭐냐? 믿음의 분량을 놓고 기도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회개하라면 회개해야 될 제목이겠죠. 에스겔서 18장 23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는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직접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시냐? 하나님이 그 길에서 돌이키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겠냐? 근데 에스겔서에 많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제사장들 그리고 너희 복음 전해야 될 사람들이 복음 전하지 않고 하나님 말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가 되고 백성들을 올바른 길을 알려주지 않았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말씀 얘기거든요. 근데 제사장들이 왜 망했냐? 말씀을 제대로 안 전해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과 제사장이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그래, 우리가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이제 이 시대는 왕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대로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부득불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누가 얘기합니까? 누가 그런 얘기했습니까? 그거를요 바울이 얘기했는데 에스겔서에도 얘기하잖아요. 너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내가 그 핏값을 물을 것이다. 에스겔서 3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말할 힘이 없어. 말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 말을 못하는 게 우리 최 지사님 같은 경우도 우리 김 지사님 같은 경우에도 막 만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요 말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말할 힘이 없으면 안 나요. 요걸 말해줘야 돼.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영적인 뭐가 있으면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방법이 있어야 돼요. 이 내용을 이해만 하고 계시면 안 되고요. 요 이해한 걸 가지고 요 방법대로 인도받으실 때 힘이 생겨요. 왜 이슬람 종교들, 왜 수많은 그 이방 종교들이 기도하냐? 정시기도가 정시기도가 아니라요. 그냥 단순하게 보지 마시고요. 요거를 뭘로 보시면 되냐면 굉장한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하루 5번 이슬람 그 종교를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이요. 예, 메카를 향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집중될 수 있는 삶을 만드는 거예요. 정시기도는요, 정시기도로 보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 나를 집중시킬 수 있는 삶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유대인들이요, 반드시 토라를 읽으면서 암송하면서 기도를 시켜요. 세계를 움직이는 수많은 종교들이요, 지금도요, 계속해서요, 정시로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갖고 있으니까, 요게 이 삶에 들어온 사람들이 24시 거기에 집중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다른 힘을 얻는 것을 25시라 그러는데 우리는 이거는 알죠.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알죠. 이건 모든 것에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제 처음엔 내 삶에 이게 하나님께 집중되다가 이제 모든 것에 집중되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정시기도가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 익숙하지 않으니까 안 되죠. 일단 정시기도 갖는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쁘세요, 다들. 하루에요, 깊고
그리고 뭐예요? 아주 조용한 혼자만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혼자 조용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제일 하기 좋은 시간이 언제냐? 다윗이 답을 줬습니다. 오늘 우리 읽으셨죠? 시편 63편에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편 63편에 내가 침상에서, 내가 새벽에, 성경 인물들 중에서 제일 정식기도 잘했던 인물 중에 한 명 누구냐? 몇 명 나와 있는데 다니엘, 그리고요 침상과 새벽에서 기도했던 다윗, 이런 인물들이요 정식기도 제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보면 몇몇 제가 지금 주변에 있는 교회 중에서 좀 이제 부흥되고 응답받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 응답받는 교회들 목사님, 사모님이나 이게 중요한 교육자들이나 아니면 중요한 이제 일꾼들의 특징이 뭐냐? 요걸 잘해요. 밤 늦게라도요, 아니면 나만의 시간은 무조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애들이 빨리 안 잔다 그러면 애들 빨리 재우든, 내가 빨리 일어나든 방법을 마련해서라도 혼자. 그러니까 사실은요, 같이 하는 거는요, 이게 진실되게 안 되거든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요, 이 신분권세 오력을 실제로 누리고 사용하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자꾸 이거를요 지속해 보세요. 이게 키예요.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리냐? 내가 힘이 없으면 안 되는데, 다른 힘이 오려면요 운동도요 지속해야지 운동이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산을 갔다 왔는데, 산을 갔다 오고 뭐 운동도 하고 이번 주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목요일날 이제 차를 타고 전주를 갔다 왔잖아요. 저녁에 출발했거든요. 거의 뭐 한 8시쯤 넘어서 출발했어요. 한 3시간 모니까 한 번 좀 잠깐 쉬고 10분 정도 쉬고 다이렉트로 갔다가 거기서 이렇게 뭐 좀 먹고 좀 얘기 좀 나누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안 쉬고 올라왔어요. 거의 안 쉬고 한 3시간 또 반 운전하고 올라왔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터졌잖아요. 여기 이렇게 됐거든요. 그날 밤부터 와, 몸이 이렇게 피로한 게 확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느낀 게, 저희 박사모가 딱 뭐라냐면 저보고, 아니 그 정도도 못 견디는 체력 가지고 되겠냐고 막 저보고 막 화를 내던데, 네, 아 제가 좀 회개했어요. 아 이 정도도 못 버티고 안 되는데 아직 30대 중반인데. 근데 이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운동 하루 이틀 한다고 갑자기 이 체력이 팍 생깁니까? 많은 분들이요 그냥 뭐 그 건강 갑자기 탁해지는 거 생각하는데, 저는 생각해보니까 건강이 하루 이틀 사이에 온 게 아니라, 이렇게 빌딩 쌓아놓으면 빌딩이 조금씩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균열이 가갖고 무너진다면, 이렇게 균열이 가서 조금씩 무너졌다가 이제 딱 무너지는 것처럼, 이게 사람 몸이 이제 건축물이랑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탁 무너진 게 아니라 조금씩 뭐 9.12 같이 이렇게 테러 일어나지 않는 이상. 저는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늘 나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요 비밀을 가지시는 거예요. 근데 요거 하시면서 사실은요, 제가 이걸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요 정식기도 하시면서 가장 많이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앤 설리번이 헬렌 켈러를요 완전하게 이제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어냈어요.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고 눈도 안 보이는 그 삼중고잖아요. 그 사람을요 교육을 해서 하버드 대학도 나오게 만들고 굉장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 때 도와줬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뭘 했냐? 큰 거란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 장애학교에서 배운 그 장애교육 안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요걸 딱 마음 먹고요, 제대로 끝까지 그거 작은 것을.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 방법은요 정식기도 하면서 작은 것을 하시면 돼요. 큰 거 하지 않으셔도 돼요. 마르틴 루터가 사실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교수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95개조 우리 천주교가 잘못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다, 이 사항들은 좀 바꿔야 될 것 같다 하고 그냥 비텐베르그 자기 대학 성당 앞에 그냥 딱 붙여놨다니까요. 그걸 누가 떼갔어. 누가 떼갔는지 지금도 몰라요. 근데 떼갔는데 나중에 그거를요, 그때 우리 그 인쇄술이 이제 발명이 됐거든요.
예, 발명이 됐는데 그 인쇄술 발명 그거 한 걸 가지고 그거를 복사해서 전 영주들하고 전 사람들이 그거를 쫙 돌린 거예요. 독일이 나라가 많이 연방이 쪼개진.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루터를 돕고 루터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루터는 그냥 작은 걸 썼는데 하나님이 그 작은 거에서부터 시작해갖고 큰 걸로 이끌어 나가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요, 큰 거 하는 거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거. 크로스비가요, 눈도 이제 안 보이죠. 자기가 이제 하나님 말씀 많이 들었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찬양을 많이 부르고 그랬기 때문에 찬양 시를 쓴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남아갔고요. 예. 저는 큰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가능한 요 작은 것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서 4장 3절부터 4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애가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 잘 얘기하고 있어요.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들깨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떠글거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자, 뭘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작은 거를 하는 그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요, 랩런트들한테요, 개인아 정말 내가 하기로 마음먹고 내가 작은 거지만 제대로 헌신해버리면 변화될 수 있어요. 제가 요즘 애들 데리고요, 말씀 애들을 제대로 붙잡도록 성경 암송시키고 성경 읽기 시키고 이게 기도처럼 하나씩 제대로 하게 시키거든요. 작은 것이지만 제대로 이 아이들을 해서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전달하세요. 그게 뭐예요? 개인화예요. 개인화는 뭘 개인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개인화시키고 복음을 개인화시키는 건데,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 내가 말씀 속에서 은혜 받은 거, 내가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 역사하신 거, 나에게 주신 은혜를요 전달하세요. 그 작은 것만 하셔도 돼요.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살아계신 것만 얘기해줘도요, 그 사람의 믿음이 생겨요. 아, 내가 정말로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간증집 받는데 너무 간증이 은혜돼서 그 간증 얘기해주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그 사람 바꿀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 박세현 사모가 뭐 큰 거 한 게 아니라 합숙에서 은혜 받고 온 걸 가지고 자기 피아노 레슨하는 언니한테 그 은혜 받은 거 딱 얘기했는데 그 언니가 자기 얘기하면서 뭐가 딱 됐냐? 이분이 복음 받게 되고 완전 구원받아서 지금요 교회 집사님이시라니까요. 얼마나 교회 잘 섬기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요, 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람 살리는 거예요. 진짜로요, 내가 작은 거 하셔도 돼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깊고 조용한 시간, 용사님 이번 주에 그것을 하라고 미션을 주셨어요. 저는 이게 전부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응답이에요. 내가 이 시간을 갖는 것 자체가 응답이에요. 내가 이 시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응답이에요. 왜냐? 많은 사람들은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내가 너무 많은 걸 하고 있는데 멈추시는 거예요. 멈추시고 하나님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점검. 나는 뭘로 인해서 기뻐하냐? 나는 무엇으로 인해 슬퍼하냐? 내 감정이 어디 움직여지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에 가슴이 많이 안 움직이고요. 뭐 육신적으로 내가 뭐 이렇게 좋은 옷을 샀다? 아니면 좋은 게 생겼다? 요런 데 더 기뻐하는 것 같아요. 사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마음이 내게 들어와서 막 말씀 묵상하면서 그게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이게 너무 가슴에 부딪혀서 그래 막 가슴에 사무치고 막 이랬다. 저는 우리가 만약 진짜 그렇다면 하나님 응답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솔직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냐? 내 생각이 어디에 있냐? 그리고 내가 언제, 어떻게 내가 이런 부분들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런 부분들을 응답받을 것인가? 그것만 점검하셔도 돼요. 그런 내가 조용한, 그러니까 쉬시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묵상이라고 그러죠. 이 묵상을 정시기도 시간에 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람인데 왜 나는 이렇게 응답이 없죠? 하고 질문하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쉼표를 찍으셔야 돼요. 잠깐. 안 되면 쉼표를 찍어야 되는데 쉼표를 안 찍고 자꾸 뭐 합니까? 우린 느낌표를 찍거나 뭐래요?
자꾸 느낌표 제일 많이 찍어요. 느낌표. 막 감정의 느낌표 막 화딱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느낌표 찍고 자꾸 이래요. 근데 잠깐 쉼표를 찍으시고요. 쉼표 다음에 물음표 하시면 돼요. 쉼표, 물음표. 질문하세요. 잠깐 쉬시고 그리고 내 상황을 보시고 점검하시면서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답을 구하세요. 그러면 그때 이제 느낌표가 나와요.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하신 거구나. 이런 순서로 나오시면 딱 맞아요. 저 느낌표하고 저것만 보면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시겠죠? 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요, 내가 조금 쉬니까, 그리고 질문하니까 하나님 답을 주시는 거예요. 조금만 인도받으시면 돼요. 말씀 들으실 때마다 나만의 작은 실천하시면 돼요. 이번 주 강단 오전 들으시면서 나만의 작은 실천. 내가 믿음의 분량 키우기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되겠냐? 근데 오후 메시지에 사실 제가 그걸 좀 감안하고 메시지 드리는 거예요. 계속 저는요 메시지 흐름 따라서 여러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 그대로 실천하시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지난주 설교했던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있으면 돼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통하는 눈물이 있냐? 이거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혹시 이렇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시대의 교회들이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놓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거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현장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 기도하고 있다가 문이 열리면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사명자가야들 이제 금요일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요 계속해서요 또 듣고 묵상하시고 이렇게 해보세요. 또 제가 이제 유목사님 메시지 직강도 이제 좀 올려드리고 이렇게 할 거예요. 계속 들어보시고요. 듣고요 묵상하시고 그 메시지 내 것으로 만들어보세요. 근데 저는요 너무 맞아요. 아 그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진짜 이 세상은요 누가 지고 있어요? 사단이 쥐고 있다니까요.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2장 6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뭐라 됐어요?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합당해지려면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성령 충만은 누구에게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에게 와요. 성령 충만을 구하고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에게 오고요. 성령 충만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에게 오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붙잡는 사람에게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힘이 없으면 세상에 잡혀있는 소속되어 있는 흑암을 어찌 꺾고 거기에 붙잡혀 있는 영혼을 어찌 구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우리 메시지 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 영적인 힘이에요. 그게 없으면 살릴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받아야 되는 게 뭐냐? 오늘 말씀 들었잖아요. 말씀 듣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현장 보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현장을 향한 가슴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안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부신 현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받게 해달라고. 그게 말씀으로 언약으로 내 가슴에 와서 언약적 한으로 잡혔을 때 하나님이 현장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우리가요 지역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자 한 명 한 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예사랑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메시지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자리에 내가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더하여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데 내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좋으신 하나님은요. 그렇잖아요. 내가 뭘 했다고? 하나님의 것을 하는데 하나님 모든 것 더하시겠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래요. 하나님 믿으니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고 천국이 너희를 위해 예비되어 있으니까 근심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케 할 거니까 근심하지 말래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대요. 영원히 함께 하겠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뭐 더 이상 뭘 바랍니까? 근데 우리가요 그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붙어만 있어라. 은혜만 받아라. 힘만 얻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통하여 열매를 많이 맺게 할 것이다.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내가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요 조금만 더 충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은혜 받으시면서 현장 안에서는 그런 기도 많이 해보세요. 하나님, 이 현장 문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내가 가진 축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불신 현장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나타나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걸 놓고 기도하셔서요. 이번 주에 한번 예레미야 애가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번 쭉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굉장한 은혜를 주실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게 하시고 바울은요 나의 달려갈 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내 안에 있냐? 하나님의 가슴이 정말 있냐? 우리 스스로들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질문하면서 기도해야 될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가슴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